이 시간에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은혜로운 찬양대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 너무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을 위한 영적 치유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성령 충만하여 또 우리의 쓴뿌리와 상처가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그런 한 주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적 치유를 경험하고 또 내 안의 상처와 쓴뿌리, 죄의 오래된 습관이 치유받고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깨어진 내 마음과 자아가 회복되셨기를 선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듯이 성령 충만의 영적 치유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고요? 말씀,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의 마음과 생각, 감정에, 기분에 내 삶을 맡기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 성령의 검인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로 영적 치유를 경험한 우리들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영적 치유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텐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 안의 상처와 쓴뿌리 혹은 외로움과 우울함, 걱정, 근심이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치유받고 우리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영적 치유를 위한 영적 진단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선포하며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을 열고 말씀의 은혜를 담는 깨끗한 그릇 되기 원하는데요. 우리 43장 1절을 자기의 이름을 넣고 이 시간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형주야 이렇게 하면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분의 본인의 이름을 넣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함께 선포하며 함께 말씀 읽습니다. 형주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형주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의 임재로 이 시간 육과 혼과 영의 치유를 받고 육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이 시간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한 주간 혼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이 시간 모든 스트레스가 어려움이 다 풀려지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또 영적 치유로 주님 만나는 예배와 말씀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영적 충만을 위한 성령 충만을 위한 영적 우리 치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을 위한 영적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였다면 그 영적 치유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 기도가 열려야 된다라는 것이요. 우리 함께 우리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영적 기도. 아멘.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이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 돌아보실 때에 기도 생활이 어려우신가요? 기도 생활이 요즘에 은혜로우신가요? 기도 생활이 어떻게 잘 하나님과의 교제 나누고 계신가요?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기도에 대하여 많은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잘하고 있든지 또 부족하든지 이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심해지면 죄책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고 또 기도가 잘 풀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한 은혜가 막혀지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많이 기도하지 못하셨거나 또 요즘에 기도 생활이 열려지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적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열리고 기도의 갈급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좀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기도에 대해서 영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기도나 방언이나 침묵이나 깊은 깨달음의 영적 은사, 이러한 좀 방법이나 어떤 도구를 오늘 나누기보다 이런 건 나중에 우리가 또 나눌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오늘 짧은 말씀 시간이지만 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기도를 사모해야 되는가 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 양적인 기도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거나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쌓고 기도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더 중요한 기도의 의미, 영적 기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 본질적인, 특별히 영적 원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며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 신앙생활에 참 좋은 우리의 도움이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의 일상의 습관을 잘 들이셔야 되는데, 이것이 그저 반복적인 기도의 무의미한 습관이 되거나 또 잘못된 그런 기도의 자세가 오히려 우리에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의 열정이 사라지고 또 매너리즘, 그저 마음 없는, 영혼 없는 그런 기도 생활 하다가 기도 아무 소용없네, 그리고 기도를 이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기도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될 텐데요. 이 영적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이 기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정말 기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얼마나 많이 참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의 기도, 즉 기쁨과 확신과 감사와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기도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는 왜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만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가? 왜 그렇다고요? 쓴뿌리와 상처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영적 치유를 이제 경험하고 기도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는데 왜 기도가 열리지 않는가? 왜 주님과의 동행하는 기도가 열리지 않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적, 이 오늘 설교의 방향은 함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 기도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영적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영적 기도가 어떻게 열리는가에 대해서 오늘 그 본질과 원리를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제 말씀의 결단과 적용으로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행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인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영혼 그리고 육이라고도 말하고도 하고 영혼 육 세 부분으로 나눠서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설명할 때는 영혼 육 이렇게 세 부분으로 설명을 할 때가 좀 이해가 더 쉬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치유, 진정한 치유는 단지 어떤 영적인 하나의 치유만이 아니라 영적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치유, 혼적인 정신적인 치유, 그리고 영적인 치유의
온전한 하나님께 주시는 치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자, 오늘은 영적 기도가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이 영혼육의 이 구조, 물론 인간의 구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세 가지의 기도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적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바뀌어져야 되고 좀 우리가 고쳐야 될 두 가지의 기도의 모습에서 영적 기도로 어떻게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먼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육적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즉 주문적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육적인 기도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나 대상이 없이 그저 주문처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나이다 그냥 나에게 심취가 되고 그저 상황과 현실에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 도피의 기도로서의 주문적인, 그리고 내 소원을 그냥 비는 거예요. 뭐 대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비는 것에 끝나는 육적 기도. 그래서 이것은 뭐 예수님을 안 믿어도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이 중언 부언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 그저 뜻도 없고 의미 없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그냥 많이 함으로써 이 기도가 들려지게 되겠지, 이 기도가 응답받겠지 라는 그저 주문적인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한 경우에 기도가 이 주문의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 이것이 너무나도 좋은 기도인데 그냥 우리가 이것을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 합시다. 그러면 그냥 주문 외우듯이 어떤 예배를 끝내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된다면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주문이 되죠.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저 말만 되풀이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에 혼적인 기도가 있는데 이것이 종교적인 기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 마음도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고 대상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남과 내 기도를 비교해서 내가 더 선하고 나는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데 라는 그 기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얻기 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뭘 하는 거예요? 딜하는 거예요. Give and take.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셔야죠.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 하나님 별로 소용없네. 다른 종교로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것이죠. 즉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중심이거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이며 하나님을 사용해서 나의 필요, 나의 의로움, 나의 선함, 나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실 때에 11절 말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기도가 처음과 끝을 보면 참 대단한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처럼 들려요. 근데 이 기도를 가만히 우리가 들어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내 공로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좋죠. 감사하죠.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자격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응답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특별 대우해 주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 이 주문적인 기도 혹은 종교적인 기도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적인 기도가 반복이 되고, 그리고 종교적인 기도가 영적인 기도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혼이, 우리의 마음이 주문적인 기도, 더 기도가 타락되어 가는 거죠. 의미를 잃어버려 가는 것이죠. 그래서 끝내는 뭐냐면 그냥 종교적인 기도와 주문적인 기도가 혼합이 되어서 그냥 미신적인 기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는 기도가 되고, 그래서 절대 영적인 기도로 가지 못하는, 완전히 사탄이 기도를 막아버리는, 그래서 끝내는 기도를 안 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이죠. 남의 기도 듣기는 좋아하지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영적인 것이 죽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근데 종교적인 기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거듭난 유대인들이 있고, 거듭난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거듭난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기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주님을 만나게 된 그런 많은 기도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변화가 되어서 기쁨과 확신과 은혜와 응답,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이 영적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바로 어느 기도까지 영적 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영적 기도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마지막으로 17절에 끝나고 그것에 이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또 하나의 전신갑주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우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영적 무기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그 능력이 기도다, 간구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는가? 주문적인 기도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옷 다 벗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군하고 싸워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영적 기도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건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사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도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끌고 가시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끌고 가시는 기도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 그러니까 영적 기도의 바른 이해는 성령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냥 영적, 신비적인 안 보이는 그런 기도, 주문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 안에, 예수 안에 기도하는 기도가 영적 기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기도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영적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영적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문적인 기도 우리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기도가 아니구나. 우리가 영적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종교적인 기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어.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내 자랑이에요. 주님 자랑 아니고 주님 의지하는 거 아니고. 그럼 우리가 나를 고치고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영적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 기도가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영적인 예배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한 삶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한 영적 기도로 나아가고 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원리와 본질을 나누는 것은,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하는 영적 기도란 무엇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의 영적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누가 바뀌는 게 영적인 성령 안의 기도라고요? 내가 바뀌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영적인 기도라 그러면 기도의 방법, 기도의 도구, 어떤 기도의 은사에 관심을 갖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영적 기도의 시작, 영적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가 바뀌는 것부터 시작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리든지 간에, 어떤 스타일로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그 기도가 영적 기도가 되는 것은 기도 자체가 아니라 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기도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가정이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인생으로 바뀌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뭘 받냐, 내가 무슨 은사를 받냐,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자신,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관심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바뀌는 게 뭐예요? 기도에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에서 나의 뭐가 바뀌는 게 기도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변화는,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의 변화는 나의 세계관, 가치관, 신앙관, 물질관, 인생관, 죽음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나의 세계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으로 보는가,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 돈 벌 구석, 내가 더 잘 살 구석,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성공해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그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까, 하나님의 신앙을 어떻게 정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가치관이 뭐예요? 내가 일하고 돈 벌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모든 가치와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관, 인생관, 목회관, 죽음관까지도. 내가 그냥 이 인생 살다가 그냥 없어진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천국 가는 인생 어떻게 준비하고 연습하며 살아갈까? 그건 단지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만날까? 다시 오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 기도하면서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 신앙관, 물질관, 인생관, 죽음관, 목회관, 자녀관, 모든 것이 바뀌는 게 바로 뭐예요? 기도의 변화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무엇을 제일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주에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저의 세계관, 인생관, 직장관, 직업관, 자녀관, 목회관, 이 죽음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를 못 바꿔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 안에 영적 기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기도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리라. 근데 이것을 오늘 딱 주일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다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 의미가 아니고, 먼저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시작한 오늘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주일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되는 내 삶의 물질, 가치, 목회, 직업, 자녀, 가정, 일터, 교회,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기도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기도가 유창해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깊은 묵상과 침묵으로 기도하고 돌을 닦는 기도로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날지라도 그것이 내 세계관, 가치관, 신앙관, 물질관, 인생관, 죽음관, 목회관, 자녀관, 가정관 이게 안 바뀌고 육적 기도, 혼적 기도로 그대로 그 도구를 사용하면서 기도한다면 그건 영적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칼이 뭐 몇백만 불이 되고 비싼 칼이라도 이것으로 사람을 해치면 이 칼은 뭐예요? 이 칼은 사람을 해야 하는 악한 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칼이라도 그 칼을 다 잘 연단하여서 그 칼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하거나 그 칼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는 수술을 하게 된다면 그 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치는 세상의 숫자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세상 그대로, 세상의 숫자, 세상에 있는 높고 낮음으로 내가 기도가 그대로 한다면 아무리 기도가 유창하고 방언하고 금식하고 깊은 묵상과 침묵을 하고 뭐 광채가 날지라도 그 기도는 영적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구가 중요하지만 그 도구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그 목적과 목표와 가치와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 기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은사가 하나님 만나는 은사, 예수로 충만하는 은사, 성령 안에서 능력이 있는 임재의 은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바꾸는 영적 기도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영이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나를 왜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변화시켜 주셨어요? 나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6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요? 성령 안에 기도하기를 위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영적 기도 못하고 자꾸 종교 기도, 주문의 기도,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낙심하며 기도하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기도가 열렸다면 그 다음부터 영적으로 계속 깨어 이 기도가 성령 안에서 계속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 의지하고 깨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바로 영적 기도를 위한 영적인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만나야 영적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의 영은 살아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기도하는 건 다 어떤 기도가 돼요? 주문과 종교적인 기도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적 거듭남이 있게 되고 영적 기도, 성령 안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영적 치유가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어요. 못 들으신 분들은 지난 말씀 들으시면서 영적 치유가 있으셔야 이제 영적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셔야 돼요. 영적 건강을 유지하셔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건강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으세요. 육적인 건강, 오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내 삶이 윤택하게 살고 잘 사는 것. 그런데 영적인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배가 고프십니까? 하루 종일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것처럼 하루 종일 기도 안 했는데 내 영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한 절도 안 읽었는데 배가 안 고프면 여러분의 영적 건강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치유받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영적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들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영적 양식을 사모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을 통해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고쳐지고 그러함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시고 영적으로 능력이 있으시고 또 영적으로 갈급하시고 영적으로 사모하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늘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하는 일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셔야 돼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적인 감각은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인터넷에서 조금만 늦으면 어떻게 해요? 막 스마트폰을 던지시려고 그래요. 조금만 늦으면 나의 육적인 감각, 나의 인내의 감각은 민감하신데 영적인 것은 너무 둔감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인 감각을 계속 나에게 깨어있게 해야 돼요. 소생시켜야 돼요. 죽은 나의 영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깨어있다라는 건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적이 누군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은 바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악의 영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뭐가 시작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적을 알아야 군복을 입는 겁니다. 그냥 내가 군복 입고 무기 들고 아군하고 싸우고 적군하고 안 싸우면 그 싸움은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열왕기 하에 아람 시리아 왕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던 도시를 에워쌌을 때 엘리사의 사환 종이 그 도시의 성벽 너머로 엄청난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우리보다 많고 훨씬 강합니다. 그때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 엘리사의 사환 종이 이 눈을 들어 이 군대들을 보니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갖고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눈으로 아니 그 많은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만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주님 저 무리의 백성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 악한 영들을 보게 하셔서 기도의 용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의 기도고 우리 앞선 세대의 기도고
우리 부모 조부모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의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일터의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의 영적 전쟁이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악한 영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적군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왜 막히는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리셔서 그런 거예요. 그저 세상적인 것에만 기도하는 거, 영적인 눈이 열려서 단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주문적인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능력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 기도가 열려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이 시대와 문화와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리더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선교적 다음 세대 우리 컨퍼런스가 단지 그냥 집회로 행사로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와 세대가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리더를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 용사의 컨퍼런스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여러분이 정하셔서 그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여 오늘 엘리사가 말하는 것처럼 원컨대 저의 눈을 우리 다음 세대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다른 일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거듭나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나의 기도를 넘어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넘어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맺죠.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는 다 홀로 외롭습니다. 우리는 다 홀로 연약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셔서 여러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중보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기도가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결단과 우리 적용, 여러분들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고 또 나중에 유튜브 보시면서 기억나실 때에 여러분들 한 주간에 이 세 가지의 결단과 적용으로 우리가 영적 기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 가운데 무엇이 바뀌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주님, 내가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기도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영적 기도가 열리기 위해 내가 영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영적으로 열리는 건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적으로 너무 민감하고 육적으로 너무 지금 얼룩진 습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영적 훈련, 우리 교회 예배, 말씀, 기도회, 여러분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참석하고 깨어서 주님께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기도의 파트너를 광고하며 중보 기도의 시간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동력자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동력자를 만드세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해 줄 수 있는 동력자를 만드시고, 또한 중보기도, 우리 기도에 많은 중보기도, 또 하나는 주중에 중보기도, 여러분이 스스로 중보기도의 시간을 만드셔서 여러분이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뭐냐면 훈련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교회의 기도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적 기도가 열리며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